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보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 우리의 구속을 완성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신 다음에 그 오순절에 승천하시고 50일째 되는 오순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보내신다고 하신 그 보혜사 성령님,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습니다. 그게 2장 내용입니다. 2장에 이제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이렇게 강림하심으로 그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을 받는 그런 오순절 성령 강림, 그 사건 이후에 이제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전에는 그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 이후에도 고기 잡으러 가고 이랬던 그 제자들이지만은 그 예수님의 승천 때 그런 예수님의 부탁하신 말씀, 그 말씀과 그 다음에 오순절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이제 제자들에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인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걸, 예수님께서 그 메시아이신 걸,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우리에게 그 말씀하셨던, 그 예언하셨던 그 바로 메시아이신 것을 그 증거하는 이제 증거자가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러 올라간 것이고요. 오후 한 3시 정도, 이 저녁 기도 시간에 그 기도하러 올라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기도하는 장소에 가면은 거기에 그 많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에는 그 출애굽기서라든가 민수기 28장 그 4절 보게 되면은 그 아침에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 화제, 하나님 앞에 그 희생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저녁에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침 시작을 하나님과 같이 시작하고 그 다음에 하루 마무리를 그 하나님으로 이렇게 마무리하는 그런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지고 그들이 아침과 저녁으로 이렇게 제사도 드리고 또 3번의 그런 기도 시간도 이렇게 갖고선 그들이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 신앙의 그런 모습이 그들에게 많은 유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38년 나면서 안진뱅이 된 이 병자를 고친 그 사건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 시간을 정해놓고 신앙생활하는 거, 이거 참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을 정해놓고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는 언제라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약에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이 신약 시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일정한 그 예배 시간에 주일 오전 예배라든가 아니면은 수요 예배라든가 아니면은 그 하루를 시작하는 그 새벽 예배라든가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의 그 신앙생활, 이 경건생활에 유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약에도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 구약의 그 정신을 따라 가지고 이 신약 시대에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 시간, 이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주일 오전 예배 시간 1시간만 참여하게 되면 이거 안 됩니다, 여러분들.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 교회가 이제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 하나님께 대한 그 예배에 대한 그 모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왜 다른 예배 시간에 더 신경을 써야 되냐면은 그 하나님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주일 오전 시간에는 그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필요하신 그 말씀, 그 시간에 필요한 그 교회에 필요한 또 성도들에게 필요한 그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제 제목 설교가 이렇게 대부분인데요. 그 제목 설교만 들어서는 그 신앙의 그 체계를 이렇게 잡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그런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이제 신앙이 체계적으로 이렇게 신앙이 잡힌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주일 오전 예배 드리고 식사하시고 집에 가시지 마시고 주일 오후 예배까지 드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주일 성수도 되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이렇게 제대로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우리가 주중에 다시 교회에 나오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주일 오후에 다른 거 만사 제쳐놓고 집에 가서 할 일 많이 있지만은 주일만큼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 앞에 그 경건한 주일을 보내기 위한 그런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요한계시록, 지금은 요한계시록 강의라는데요. 그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체계적으로 그걸 배워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신앙의 뿌리가 생깁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에게는 그 기도의 시간을 정하시고 내가 이 말씀 듣는 시간, 내가 내 스케줄 상으로 주일 오후 예배 때가 내가 맞으면은 요한계시록을 배운다든가, 아니면 수요 저녁 시간을 내가 낼 수 있으면은 지금은 시편 강해랍니다. 시편을 배운다든가, 아니면 내가 토요일 아침에 내가 시간이 된다 하면은 토요일 아침에 나와가지고 지금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간복음을 배우고 있거든요. 그걸 배운다든가, 아니면 내가 다른 시간 안 되고 새벽 시간 된다고 하면은 새벽에 나와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든가. 여러분, 제가 설교 한 번 하더라도 욕할 사람 없습니다. 어떤 분이 어떤 그 EM 쪽 목회하시는 그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대화를 했는데요. 그분은 일주일에 설교 한 번 한다고 하더라고요. 또 그 목사님께서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일주일에 설교 몇 번 하세요? 그러니까 대략 한 8번 한다고. 자기 2달 설교할 걸 목사님은 한 주간에 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그분이 또 그러다, 목사님은 그 너무 일 중독에 빠진 것 같다고. 제가 왜 이렇게 안 해도 되지만은 그렇게 하는가?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각자 스케줄이 다르기 때문에 그 각자 스케줄에 맞게 1시간이라도 참여하시라고 제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해놨는데 참여 안 하신다, 그것은 여러분의 게으름입니다.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그 책망이 있을 겁니다. 반드시 1시간을 정해가지고 오전 예배 외에 반드시 1시간을 정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 듣는 일에 이렇게 전념하셔야 되겠습니다. 시간을 정해놓는 것이 우리 신앙에 유익이 많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또 그 시간에 또 전도하려고 했다는 거죠. 전도하려고 그 시간에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 전도, 예수님께서 이루는 그 십자가 부활을 전도하는 데 있어서 그들은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2절 보니까요,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자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성전에 올라가는데 그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그 미문에는 누가 있냐면요,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이 거기에 항상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슨 사고에서 안진뱅이가 된 것이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그는 안진뱅이로서 태어나서 평생 동안 그는 걸어보지 못한 겁니다. 다리가 완전히 죽어버린 거죠.
그런 상태에서 그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것.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들어가는 사람들 속에는 그래도 그나마 자비가 있잖아요. 예. 세상은 무자비한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들어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 자비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리가 제일 좋은 자리가 어디냐면 그 성전 미문이라는 거냐. 예. 성전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그는 늘 구걸을 했다는 겁니다. 예. 날마다 미문이라는 그 성전에 앉아가지고 그는 구걸을 합니다. 예. 그 장소에 누가 가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갔고, 그 3절 보게 되면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어떻게 하냐면 구걸을 합니다. 예.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하냐면 한 푼 달라는 거죠. 구걸을 하는 겁니다. 도와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지금 마음의 그 상태가 어떤 거냐면요, 자신은 날 때부터 어떤 존재냐면은 자신은 날 때부터 안진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날 때부터 안진뱅이면 어떻게 되죠? 그의 마음 속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아, 나도 저 사람같이 다른 사람들 같이 나도 좀 걷고, 나도 제대로 사람답게 살고 싶고, 나도 저 성전에 들어가는 저 사람들 같이 나도 성전에 들어가서 나도 하나님을 나도 섬기고 싶다. 이런 마음이 일어나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런 마음을 아예 갖지를 않습니다. 그런 마음을 아예 갖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면서 안진뱅이 됐다. 이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병의 그 심각성, 그 불치병이라는 거, 이건 도저히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그런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이라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이 사람은 자포자기를 하고 그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해가지고 그들이 준 그 구걸에서 번 그 돈으로 그 생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만 이거 추구하는 그런 인생이었다는 거죠. 회복되기 전, 예수님을 만나기 전 이 안진뱅이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다. 이것을 이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것은 단순하게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가 이렇게 고침받는 그 병 고침의 역사, 우리가 그 차원으로만 이것을 해석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나면서 안진뱅이 된, 나면서 영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인간으로서의 그 참된 기능을 상실한 그 인간들에게 주시는 그 영혼 구원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그 메시지가 있는 거죠. 인간들이 구원함을 받고 인간들이 온전한 인간으로 살 수 있는 그 구원에 관한 메시지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으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은 뭐냐면요, 예수 만나기 전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특별히 전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은 누구냐면은 특별히 그 하나님의 교회에 왔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나으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이 뭐냐면은 그 다른 사람의 그 도움에 의해서 어디에 들어갔냐면 성전 곁에 갔다는 거죠. 성전 곁에 갔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의 장소는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성전 곁에서 거기서 했다는 거죠. 거기서 하다가 이제 거기서 그가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를 체험했다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 있는 자들 중에 아직까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영적 안진뱅이들,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한국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 비율이 더 적어요, 여러분들. 한국에서는 뭐 갈 데도 많고 할 일도 많고 하기 때문에 교회에 오게 되는 것이 말 그대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가지고 예수님 믿으려고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민교회의 특징은 뭐냐면은 좋은 현상입니다. 좋은 현상이에요. 좋은 현상인데 그것은 뭐냐면 교회에 온다는 거죠.
한국 같았으면 그분들 본인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한국 같았으면 교회에 안 나오는데 이민 와가지고 교회에 나왔다는 거죠. 이민 와가지고. 그러니까 좋은 현상입니다. 이민 와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성전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성전 앞에서 있는 그 모습은 괜찮다는 겁니다. 뭐랄까,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베풀고자 하시는 그 영적인 복을 받기에는 아주 좋은 환경 가운데 있다는 거죠. 좋은 환경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이 가졌던 일종의 그 자포자기 의식이 그냥 있다는 거죠. 내가 지금 나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다. 나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다 하게 되면 이제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내가 지금 바른 인간으로서 내가 지금 제대로 내가 참 인간으로서 내가 자유하는 인간으로서 내가 지금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을 절실히 깨닫고 어떻게 되냐면 나도 다른 사람들 같이 나도 걸어가지고 나도 저 성전에 들어가서 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비하고 나도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일어나야 되는데 아예 그런 마음은 아예 그냥 갖지를 않는다는 거죠. 아예 그런 마음은 아예 안 갖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이 생각할 땐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예 그런 마음을 갖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 자신의 그런 비참함을 그것을 인식해야 되고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 내가 나면서 안진뱅이 된, 내가 영적으로 나면서 안진뱅이 된 이 문제를 여러분들 이것을 의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매주 목회자가 나와가지고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계속 도전을 주는 거죠. 도전을 주는 겁니다. 나면서 안진뱅이다. 지금 나면서 죄 가운데 태어나가지고 우리가 지금 겉은 멀쩡하지만 우리 속은 완전히 다 망가진 그런 우리는 죄 있는 우리는 불구인 그런 존재다. 영적인 불구자다. 그것을 계속 얘기하게 되면 거기서 이것을 의식을 하고 내 이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문제, 내가 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내 속에 있는 죄성의 문제, 이것을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고민하지 않고 그걸 외면해버려요. 외면해버리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구걸합니다. 구걸해가지고 은이나 금이나 물질적인 거 얻으면은 그것으로 이제 그냥 그 하루 그냥 보내는 거죠. 내 속에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 나면서 안진뱅이 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을 안 갖고 그나마 위안이 되는 구걸해가지고 그냥 뭐 육신을 팔아가지고 그냥 뭐 거기서 한 하루 먹을 거 나오고 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재수 좋은 날은 더 많이 벌어가지고 좋고 불경기 때는 덜 벌어서 기분 나쁘고 이런 식의 삶을 통해서 그냥 생계만 유지해 나가는 그런 모습, 그것이 바로 뭐냐면 회복되기 전, 예수님을 만나기 전 이 나면서 안진뱅이 된 이 사람의 모습이었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이 영적 안진뱅인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 구걸하면서 이 세상에 가서 구걸하는 거죠. 구걸하면서 우리가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 누가 찾아가냐면 하나님께서 찾아가시고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3절 보니까요,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들어갑니다. 기도하러 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러 하나님의 종들이 들어가는데 그 종들을 향해서 이 나면서 안진뱅이 된 이 사람이 구걸합니다. 한 푼 줍시오. 돈 좀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감동시키십니다. 감동해가지고 그를 향해서 이렇게 주목을 합니다. 그를 쳐다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베드로에게 무슨 고치는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 고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만약에 그가 베드로에게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 고치려고 했으면은 왜 그 사람만 고칩니까? 그 성전 안에는 별 사람 다 있고 그 어떤 행각에는 보면 그냥
병자들로 가득 차 있어가지고 물이 동할 때마다 가서 그냥 들어가는 그런 행각도 있는데 가서 다 고쳐주지요. 그런데 그건 자신에게 능력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능력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능력이 있으니까 성령님께서 그에게 역사를 하니까 그때 이제 그가 이 나면서 안진뱅이 된 그 사람을 주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시냐면요,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이 영적인 것에 대한 사모함, 나면서 안진뱅이 된 것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깨닫고서 내가 어떻게 좀 고침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자들에게도 찾아오지만요, 거기에 대해서 아예 그냥 외면해버리고 아예 무관심 있는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찾아가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자신이 가지는 지금 나면서 안진뱅이 된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가서 그냥 세상에 나가서 구걸하고, 그런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도저히 그냥 볼 수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찾아오시는 거죠. 그를 주목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참된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게끔 역사하시려고 그를 주목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원칙은 영적인 것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했잖아요. 우리한테 기도하라. 그러더라도 또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 어떻게 역사하냐면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신다는 거죠. 찾아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주고 그를 만나주시는 이런 역사가 있다는 거죠.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직까지도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하나님, 아직까지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성령님을 통해서 또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찾아가서 여러분들이 이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가 일어나 걸어서 그가 참된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참여하면서 나갔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언제까지 이민생활 이 정말로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좋은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그 인생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 왔다 갔다만 한다면, 그러다가 만약에 여기서 끝난다고 하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우리 성령님께서 역사해가지고 성령의 그 인도를 따라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영적으로 이 안진뱅이 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참여하는 복된 그런 회복의 시간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축원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성령님께서 감동을 하신 거예요.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고치기 위한 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을 한 겁니다. 우리를 보라. 다른 사람 같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동전 하나 딱 주고 가는데 우리를 보라 합니다. 보라 하니까 이 사람이 그가 어떻게 돼요? 그가 저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성령께서 감동을 해가지고 그냥 그를 주목하고 우리를 보라 하니까, 그러면 그런 가운데서 뭔가 큰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기대감이냐면요, 좀 돈을 더 주려나? 그냥 동전 하나 주고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주목하고 많이 쳐다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를 보라 합니다. 그러니까 동전 주는 게 아니고 지폐를 주려고 하나 보다.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뭐예요? 그걸 못 버린 거예요. 그거를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나면서 안진뱅이 된 이 문제 해결에는 아예 관심이 없고 돈 조금 더 주나 보다. 그러면 돈 조금 더 주나 보다. 그래서 저희가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그럽니다. 바라봐요. 어디 돈 더 주려나 보다.
바라봅니다. 기대를 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냐면,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많은 은과 금을 줄 것을 기대하면서 바라보고 있는데 뭐라 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러니까 얼마나 실망스러워요, 여러분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실망스러운 데가 돼야 됩니다. 이 시대는 교회가요, 너무나 희망이 너무나 충만해요. 교회가요. 교회가 은과 금도 주려고 하고, 교회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하려고 하니까, 이게 사람들이 어떻게 되면 은과 금 하다가 진정으로 진짜 100%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 어설픈 예수를 만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된 하나님의 세계는 뭐냐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아니, 은과 금 얻으려면 저 세상 가서도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데, 그것 하려고 만약 그것이 교회의 일부분이라고 한다면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미안하다는 겁니다. 은과 금 없다는 거죠. 이 말 속엔 또 무슨 말? 교회 은과 금 있으면 자비를 베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런 무슨 근본적인 문제 해결 못하고 그냥 육신의 그런 구걸을 통해서 생계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존재에 은과 금은 없다는 거죠. 이 시간에 필요한 것은 뭐냐면 그 이상의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무엇을 바라보는, 이 은과 금을 바라보는 그를 향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것, 그러니까 교회는 있으면 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교회는 있으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구제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시간에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이 시간에 영적으로 안진뱅이 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교회에서 은과 금 주고 교회에서 무슨 자선하고 구제하고, 이게 지금 필요한 게 아니고, 이 시간에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나면서 안진뱅이 된 그 사람이 가진 가장 근본적인 그 문제 해결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종의 일이고 하나님의 그 교회의 그 사명이라는 거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것은 뭐냐면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내게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인식하라는 거죠. 언제까지 무엇을 받아먹고 뭘 구걸해가지고 그냥 하루하루 생계 유지하는 것으로 그 인생을 마칠 거냔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내게 가지고 있는 그 가장 근본적인 문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분이 있다는 거죠.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은 뭐냐면은 인간에게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 그 어떠한 문제든 간에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나사렛, 이것은 뭐냐면 이것은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붙였던 겁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유대인들이 그렇게 깔보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무시했던 그 나사렛 예수가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시고, 그분을 통해서 인간의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가장 근본적인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은과 금 문제는 내가 안진뱅이 된, 내가 지금 바른 인간으로서 살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난 다음에 내 힘으로, 내 온전함으로 가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은도 벌고 금도 벌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거 가지고 불쌍한 사람들도 돕고,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 구제하고 나면서 안진뱅이 된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 일에 그 일에 쓰임 받으라는 거죠. 문제는 먼저 뭐냐면은 내게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 나면서 안진뱅이 된 거, 그거 먼저 해결해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인데 그것은 뭐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는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인간들이 그렇게 무시하는, 그냥 어느 장소에 갈 때마다 여기서 서양 사람들 뭐라고 하죠, 여러분들? 뭐 제기랄, 한국말로 제기랄 하려면 또 뭐라고 해요? 제기랄 하면 뭐라고 해요? 동요가 제기랄 영어로 뭐냐? 아니, 목사님이 들은 그거 뭐냐면 지저스 맞아요, 여러분? 내가 볼 때 그분이 믿는 분 같지는 않아. 문신 그냥 해놓고서 기분 나쁘니까 지저스 막 그러더라고. 그렇게 무시하는 그 지저스가 뭐냐면 그분 이름에 권세가 있다는 거죠. 인간들이 무시하는 그분 이름에 권세가 있어요. 예수님 그분 자체의 권세가 있어요. 예수님 살아생전에 역사가 일어나서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이제 그 예수님의 그 능력, 예수님을 이제 전파하는 우리는 전도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냐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이것은 뭐냐면 자신들은 이것을 이런 안전뱅이 된 이것을 고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고치는 사람이 아니고 자신들은 뭐냐면 그냥 거기서 심부름하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거죠. 진짜 그 나면서 안전뱅이 된 것을 고치는 것은 누구냐면 곧 나사렛, 인간들이 그렇게 무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그 권세로 말미암아 걸으라 했더니 어떻게 돼요? 오른손을 잡아 이렇게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이 사역자들은 도와주는 거, 저는 도와주는 겁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어떻게 돼요? 이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든, 이것은 이제 포기해버리고 이제 그들의 그 주목하는 것과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감동감을 시켜서 그에게 믿음을 줬다는 거죠. 아, 나도 이제 한번 일어나 보자. 나도 한번 일어나 보자. 믿고 순종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회복됐죠?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베드로 요한 때문입니까?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거 회복이 된 거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분의 그 권세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역사하시게 되면 성령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시게 반드시 여러분들 고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 반드시 우리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회복됩니다. 이 사람 일어났잖아요. 말씀에는 이런 효력이 나타납니다. 믿음에는 이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얘기하지 않았지만은 전도자를 통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냐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말씀을 전했더니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의 효력이 나타났는데 첫 번째 효력은 뭐냐면요, 그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이 일어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 나도 이제 은금은 나 이제 더 이상 진짜 내 이렇게 비참하게 나면 더 이상 살 수 없다. 나도 한번 걸어보자. 그래서 그 말씀을 순종한 겁니다. 일어나려고 믿은 거죠. 믿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의 효력이 나타났는데 어떻게 효력이 나타났습니까? 그냥 일어나 걸으라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진짜 걸었다는 거죠. 진짜 회복됐다는 거죠. 그 인생에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회복됐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게 되면 내가 전에 그걸 무시해버리고 그냥 생계 문제만 살았는데, 아, 오늘은 내가 제발 그 말씀 한번 내가 제대로 한번 받아보자. 받았더니 그 말씀을 듣고 나도 이제 한번 일어나 보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해가지고 그 사람의 다리가 힘이 들어가 거기서 그 사람이 가장 그 인생에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죠. 언제까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 그 무시하면서 그냥 구걸하는 인생으로 그렇게 사실 겁니다. 이제는 뭔가 이제 귀를 기울여야 될 때 아닙니까?
일어났습니다. 일어나가지고 8절 보니까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뛰어서서 걸으며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그는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 해결하니까, 전에는 과거에는 성전 밖에서 구걸이나 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가 회복이 되고 그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이제 그런 성전에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존재.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성전 앞에 나와 있는 거, 이거 참 이건 좋은 환경입니다. 이민 잘 오셨어요. 이민 잘 오셨어요. 좋은 환경인데 그렇다고 여기서만 구걸하게 되면 안 됩니다. 여기서 구걸하는 인생으로 가면 끝나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거죠. 이제는 좀 하나님께서 전파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거기에 좀 귀를 기울이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는 뭔가 권세가 있다는데 나 그분 한번 믿고 나도 한번 일어나 본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일어났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해가지고 마침내 그는 그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는 성전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런 존재가 됐다는 거죠. 회복 후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 회복 전 사람은 뭐냐면은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성전 들어가는 사람한테 구걸하는 인생. 그러니까 육적인 거 구걸하는 인생이었는데 회복되니까 뭐예요? 영적인 걸 추구하는 인생,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인생, 그걸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있는 내가 지금 이 자리 가운데 내가 지금 어디 있는가? 내가 회복전 사람인가? 내가 맨날 그 구걸해가지고 육적인 것만 하루 생계를 위한 그것만 사는 존재인가? 아니면 이 시간에 정말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그 권세, 그분께서 이루는 그 십자가 부활의 그 권세를 믿어가지고 내게 가지고 있는 나면서부터 날 때부터 죄악 중에 출생한 내 인생의 문제, 이 죄 문제 해결해서 성전에 들어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건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 심각하게 고민하시고 간절히 원하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찾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으면서 안진뱅이 된 성전 근처에 와서 그가 하는 것은 뭐냐면 맨날 구걸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전도자를 통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가장 내 속에 있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해결하려고 믿고 순종했을 때 그는 마침내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는 고침을 받았고, 육적인 것만 추구하는 성전 앞에 있는 인생이 아니었고 이제 성전에 들어가는 그런 영적인 인생, 참된 인간으로 그가 변화를 받았고 새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속에 이 참된 성전에 들어가는 새 사람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